5월 가정의 달을 보면서 가정 지키기 말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사역자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으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찾고 말씀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의 중요성을 말씀하며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의 입에 재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힘차게 달려가는 말에게 재갈이 없다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그 힘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보면 누가 초보자인지 누가 베테랑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지할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또 악셀레라를 어떻게 밟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주가 나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축복이 나올 때는 악셀레라를 밟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는 마음껏 하시고 이웃을 저주하고 욕할 때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듯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사공은 작은 키를 가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때로 광풍을 맞아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키입니다. 그 키를 잡고 파도를 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의 혀 하나만 잘 붙잡아도 그 인생은 결코 파산되지 않을 줄 믿고 입술을 잘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자, 불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불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산림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산불의 64%가 등산객이나 성묘객의 실로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담배꽁초 하나, 생각 없이 집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공동체의 큰 갈등의 파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이 김성은 씨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듭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제프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아이들은 힘없는 아이를 보면 깔보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쭉 태권도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장기 자랑이 열렸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래며 춤이며 또 기타 악기 연주로 장기를 자랑했습니다. 제프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인솔하여서 옆차기, 벽돌 깨기, 그리고 뒤차기, 돌려차기 화려한 발기술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한 학생의 등을 타고 올라서 발로 송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 제프리는 그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제프리가 뽀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근육이 울퉁불퉁 나오고 건강해진대. 그런데 이 미국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 아이들이 큰 웃음으로 웃고 이 아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웃는 한 아이, 이 마이클에게 이 제프리가 주먹을 쥐고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너 죽을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마이클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대신 그 어머니와 변호사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교장실에 찾아가서 한국에서 온 검은띠 그 학생이 우리 마이클을 죽인다고 협박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학교 못 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퇴학시키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학교와 교육청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흔한 농담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다행히 제프리의 어머니가 영어를 잘하는 분이어서 마이클 집에 꽃다발을 사들고 또 선물을 사들고 가서 백배사지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자리에서 홧김에 당신 나한테 죽어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체포되어서 보석금으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조금 더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내고 석방되기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의 재갈에 그리고 배의 키,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가정 지키기 첫째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받습니다. 그가 저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덕스럽지 못한 말을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취하여 잠에 깊이 들었습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덕스럽지 못한 것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덮느냐,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입 밖에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라고 하는 결과를 맺고 돌아오지 그냥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수기서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산 이유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우리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위의 세대를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자녀가 속썩이면 이 빌어먹을 놈, 그렇게부터 말이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 하면은 이 빌어먹을 놈, 이 빌어먹을 놈.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그 아이가 어떻게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참 힘든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말도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죽겠다는 말이 참 자유롭게 붙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걸핏하면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로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못 살 때 티슈가 있었습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이 코가 누런 코가 나온답니다. 이 한두 아이가 아니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런 콧물을 흘리면은 할머니가 그 손주를 품에 안고 자신의 옷구름에 손주의 코를 대고 뭐 했습니까? 에이야 흥해라 흥해라 그랬잖아요. 그 흥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이효령 교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글입니다. 가수 박재란 씨는 가수는 대개 자기가 히트친 곡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받아서 히트곡으로 만들면 최소한 그 노래를 3,000번 이상은 불러야 한답니다. 감정을 실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합니다. 말이 3,000번이지 똑같은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인생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린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늘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애로 시작하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 씨라고 하는 가수는 지금 강원도에서 산장의 여인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불렀던 차중락씨, 이 차중락씨는 27세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렀던 배우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쨍하고 했던 날을 불렀던 송대관 씨는 처음에 이 사람이 구두 닦기였대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참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다 직업의 철학이 있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성공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쨍하고 했던 날 이 노래 받고 그 노래가 자기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노래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지키기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저도 그래요. 이 자식을 키우면서 불평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습니다만은 아이들 보면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잔소리가 입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개했습니다. 야, 제발 이제 칭찬하자. 내가 가급적이면 저를 입을 꽉 물고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법 그래도 칭찬거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애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바뀌어가요. 포기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지 믿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은 이 뼈가 삭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에너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에네르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우리가 이 입 밖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요즘 증명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덩어리가 되어서 나의 주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말을 했던 그 말의 에너지, 에네르게스가 우리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평소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빨리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그 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항상 입술을 벌리면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옆에 가면은 서로 말 한 번 섞지 않아도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그냥 어머니 같고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의 에너지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꾸지람만 듣는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꾸지람의 어둠의 에너지가 이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할수록, 축복할수록 잘 되는 것을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는 너무너무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참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자기도 그렇게 못생겼으면서 자기 앞에 다니는 처녀들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며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 막 그러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상형을 따라서 직접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피그말리온의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든 그 조각품에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꽃다발을 한 답을 안고 가서 그 앞에 놓고 그 손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피그말리온도 그 축제에 참여하여서 신에게 기도하기를, 내가 만든 저 조각상 여인이 내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이거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낙심에 눈물을 흘리며 그날 또 다른 날처럼 꽃다발을 하나름 안고 그 앞에 내려놓고 그 손에다가 암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등에 온기가 느껴지고 그 가슴에 심장에 고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의 미래를 그리면서 계속 칭찬해주면 목석 같은 사람도 결국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빈 왕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빗 에반즈라고 하는 은행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회사에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참 신기한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의장 입구에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큰 글씨를 붙여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명언을 안 붙여놓고 닭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크게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안에 신참이 고참에게 지금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실패를 했고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사는 어떤 상사였나 하면은 거기서 호통을 치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사는 마치 형처럼 조곤조곤 실패의 원인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조곤조곤 알려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에반스가 왜 이 회의장 앞에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무엇부터인지 이래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의 습성은 이렇습니다. 한 닭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닭들이 피 흘리는 그 닭들에게 몰려가서 그 피 흘리는 부분을 다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을 결국은 죽입니다. 이게 닭들의 습성입니다. 자, 그런 닭들의 회의가 예전에 회사에서 참 많았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서 질책을 하니까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닭들의 회의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어머니가 합세하여서 기를 죽이고 형 누나까지 거기에 동참하여서 완전히 그 아이를 그로이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세 이하 그 월드컵 축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참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승우 선수를 보면 그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처음에는 전 감독은 이 사람이 너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톡톡 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 우리 팀워크를 깨트린다고 생각해서 이 이승우 선수를 선발하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경질되고 신태용 감독이 이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맡기 전까지 언론에서는 많은 혹평이 있었습니다. 전 감독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승우는 너무 개인 플레이가 심하다. 이승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팀워크가 깨뜨려진다. 그리고 드리블도 너무 투박스럽다. 이상한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닭들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우는 개성이 강한 선수다. 그리고 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장을 마련하겠다.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우가 일을 내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습니다. 패스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이 팀이 원팀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다른 감독들처럼 너무 버릇이 없고 이기적인 선수고 팀워크를 깨뜨릴 선수다 그래서 뽑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닭들의 회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가십거리가 생긴 것이냐 달려들어서 지적만 한다면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결국 그 공동체는 큰 위험에 빠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깎아내리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담아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지키기 세 번째는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너무너무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것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하지만은 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을 담아서 격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희망과 절망이 좌우되고 축복과 저주가 좌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행복한 은혜를 선물하면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한 기자가 한 칸짜리 옥탑방에서 세대로 사는 한 부인에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나는 밤에 빨래를 널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빨래를 널며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그 기자가 아니 왜 이 밤중에 빨래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제 차례가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람이에요. 남편이 수년 전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낮에는 식당에 가서 일하며 손에 물 나를 날이 없고 밤에는 돌아와서 빨래를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지만은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행복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티 없이 맑고 너그러운 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와 노트에 글을 써가며 서로 대화를 하고 눈으로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손을 끌고 와서 자신의 뺨에다 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기자가 그 모습에서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유하면 더 행복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좋은 직장 다니면 더 좋을 수 있겠지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좋은 대학에 나가면 참 행복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이 다 행복의 조건입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도 다른 것 안 주어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웃집은 저렇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탄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상처와 고통이 나의 벅찬 이 감격을 나를 누를 수가 없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축복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사탄은 사람을 조종할 때 우리의 혀를 가지고 조종합니다. 뱀의 혀가 갈라져 있듯이 한 입으로 달콤한 말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이중인격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움을 가정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유혹했듯이 오늘날도 그 앞에서 단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가정을 파탄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 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손이나 발을 붙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붙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혀가 붙들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령 충만하다,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없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 입어서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 자녀를 칭찬하고 우리 가족에게 믿음의 말을 하여서 지금 이 위기의 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갑니다. 혀는 불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혀를 잘 지켜 축복의 통로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 되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